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지식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 그들이 여호와의 지식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게 죄라고 하거든요. 화살을 쐈어요. 태양을 향해서 쐈는데 태양에서 벗어난 것이 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쏜 목표를 향해서 쐈는데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꼭 뭐 나쁜 짓만 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운동장에서 저쪽 골대를, 축구 골대를 바라보고 한번 딱 이렇게 보고 나서 눈의 안대를 가리고 나서 이제 그 골대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은 한참 가요. 내가 어느 쪽에 골대 있는 걸 봤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다 갔을 때쯤 돼서 스톱 하고서는 안대를 풀으면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한번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한번, 요즘 학교 들어가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항상 골대를 향했는데 마음과 몸이 다른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이 밤새도록 걸어갔는데 그 사람의 추적을 해봤더니 200-300m 안에서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죠. 내가 저쪽을 향해서 간다면 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판단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의 싸울 때에도 내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맞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이 고집 센 거야. 명심보감에서 제가 이따가 그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가 고집을 안 부리기로 했어요. 왜?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세다. 그게 고집 센 사람. 우리 남편은 고집불통이야.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고집불통이죠. 사람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옳으면 지금 다 성공했죠. 내 생각이 옳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내가 어디에 올라가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고 생각대로 했으면 다 대통령 됐지. 생각대로 하면 다 재벌 됐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맨날 그냥 그랬잖아요. 왜?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겸손해야 되고요. 참 나는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본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악한 자가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는 결국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조건 안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차없이 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될 것이, 물론 재미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셔요. 그게 뭐죠?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끊임없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은 자, 그 찌끄러기, 남은 자 사상이라고 또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 다수를 다 없애버리고.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아수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원래 전쟁, 옛날 고대 전쟁은 정말 악랄합니다. 젊은 사람들 쿠데타 일으킬까봐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서는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데려가요. 그래서 그들은 다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은 끌고 갈 수 없잖아. 그리고 병든 자들은 쿠데타를 못 일으키거든. 이제 불구자라든가 장애인들, 그냥 그런 사람만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볼 땐 찌끄러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쓸어버린다. 저는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두들겨 맞는 원인이 한국교회 쓸어버리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 징계, 인생 채찍으로 하시거든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치고 있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이럴 때라도 정신 차리면 그 치던 것을 멈추시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한국교회는 지금 앞으로 더 없어져요. 저는 그거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지금 이제 삼각교회 어림도 없어요. 앞으로는 시골교회 다 없어져요. 시골에 다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시골교회들 다 없어지고 삼각교회 다 없어지고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져요. 큰 교회만 그나마 살아남는데, 큰 교회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1세기 안에 한국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우리 후세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것 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 계속 몰매 맞게 하시는 거예요. 몰매 맞을 때 정신 차리면 좋은데 몰매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책임을 남한테만 전가해요. 가끔 여름에 장마 때 번개 치잖아요. 번개 치면요, 번개가 저쪽에 200m 쪽에 쳤어요. 그러면 저쪽에 쳤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냥 꿋꿋이 가요. 번개 치는 걸 보고 위험하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죠. 번개 칠 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 징계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사실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홍천에도 지금 확진자가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와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참으로 그렇다고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기부천사에서 한 100만 원 사죄하는 마음으로 군에다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달라고 했지만, 또 이렇게 한 교회가
그 사실대로 이게 일단 이게 잘못이 드러나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빨리 진압할 수 있어요. 근데 군수님도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냥 군수님도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됐고 결국 이렇게 확산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 2021년도 그 수첩 있잖아요. 이 조그만 수첩들 이렇게 그 수첩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여러분은 뭐 스마트폰에 다 기록하겠지만 저는 하루에 어디 간 거를 제가 기록을 해요. 어디 갔다, 그리고 어느 식당 갔다. 왜냐하면은 나도 외일 수가 없거든요. 나도 어디 갔다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두면 그러면은 내가 사실대로 내가 언제 어디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들 이 시간에 시간대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CBS 또 운영이사에 또 회의를 하러 갔었습니다만, 저도 CBS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본부장한테 여기 강원 CBS는 어쩔 수 없지만 서울에 CBS가 왜 이렇게 좌파가 득세하냐, 세상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면서 그냥 가차없이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좀 최소한도 가릴 것은 가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좋은 것들을 또 내보내서 균형을 맞춰달라. 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갔다 왔으면 몇 시에 가서 회의했고 또 어느 식당 가서 식사했고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제가 만약에 확진자가 됐을 경우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기로도 한 보름 정도는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유 기간이.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일주일 전에 며칠 날, 지난주 화요일 날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면 내가 갑자기 어떻게 알아? 우리 별로 기억이 없다고. 이날 간 건지 전날 간 건지. 어떤 때는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헛갈리는 분들이 계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아우 저 집사님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토요일 날 왔다 갔는데 주일 날은 안 오신 분 계셔. 청소는 하고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주일 날은 안 오셨어. 그런데 제가 출석 체크를 최소한도 월요일 날 하면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오차 범위가 별로 없다고. 나하고 눈 마주치지 않은 사람만 그렇지 오차 범위가 없어. 그런데 한 이틀 지나서 출석 체크해 보려고 하다 보면 이분이 토요일 날 왔던 게 주일 날 온 거로 다 잔상에 떠오르고 또 이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지나서는 누구 만났던 것이 이게 헛갈려. 그러면은 내가 뭐 그때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조사할 때 이 목사님이 지금 감추고 있나?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걸려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다라면 내 수첩을 내가 드리겠다고. 내가 이런 데 갔다 온 거 나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은 여기 그냥 더 조사하기도 좋고 확인하기 좋고 남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서 우리는 걸리면 안 되지만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걸릴 확률은 가족이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다니고 아내는 아내대로 시장 보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집에서 가장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결국은 뭐 몰래 숨겨서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드러나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나라도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나라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는 져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아니 원전이 나쁘다고 폐기하는 바람에 지금 전기세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때나 올릴까 저때나 올릴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원전을 폐기한 바람에 전기세가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리면은 원전 폐기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난리 칠 테니까 그래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을. 그리고 그렇게 나쁜 거를 왜 북한에는 해줄라 그래. 문제는 뭐냐면 원전을 북한에 해주면 북한은 그것을 재료 원자재를 가지고 핵을 더 만들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인 약속 때문에 핵을 안 만들어서이죠. 우리나라는 몇 달이면 핵을 만들어요. 그게 원자력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계 유엔에다가 우리는 가입을 해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서명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원자력을 북한에다가 줘주면 북한에는 그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유엔에 핵을 우리 안 만들겠다는 것을 가입이 안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핵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 핵을 만들면 그건 누구랑 싸울 거예요? 첫 번째가 1번지가 우리 남한 아니에요. 남한을 칠 수 있는 것을 북한에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독일의 통일되기 그 전에 그 독일에도 부총리인가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사실. 베트남도 그렇죠. 베트남도 부통령이 간첩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궁에서 회의하는 것들이 다 그 베트콩한테 다 월맹군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 바람에 진 거예요. 전쟁에서. 결국 나라 망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예 그냥 1년, 2년 만에 교회가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교회 금방 없어집니다. 1년 안에 다 폐쇄 그러면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제 설교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 알아요. 근데 불편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만 우리 하나님도 마음껏 믿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가 지지한 사람 무조건 좋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다음엔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잘 뽑아야지. 그냥 내가 지지했는데 지지한 사람을 목사님 깐다고 그냥 싫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잘못 뽑을 수 있잖아요. 우리 뽑기 해봤잖아. 뽑기 하는데 잘 뽑으면 옛날에 풍선, 저 초등학교 때는 풍선을 다 이렇게 해서 번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란 풍선 저거 얼마나 갖고 싶어. 그래서 뽑기를 10원짜리인가 뭔가 놓고서 했는데 안 뽑혀. 그러면 어떻게? 오늘 10원 엄마한테 해서 달래고 와서 기껏 풍선 뽑았는데 요만한 거 하나 뽑히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잘 뽑아야지. 그래서 또 다음번에 뽑아. 그러다가 대박 터져서 큰 풍선 하면은 얼마나 무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했잖아. 그냥 잘못 뽑았으면 다음에 잘 뽑으면 된다고. 그걸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 그래서 희망은 홍천주와 함께 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내일도 우리가 예약을 하니까 시간별로 예약한 걸 보니까 1, 2, 3부 하면은 120명이잖아요. 40명씩. 근데 지금 120명도 예약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120명도 예약이 안 돼요. 지금 그 정도. 물론 예약 안 하고 또 오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면 제가 몇 시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우리 간사님한테 전화 주면 그 시간은 마감이 됐습니다. 9시에 베르다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해보라 했어요. 전수조사 해보라 했더니 이번 주는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예약 안 한 분들은 아유 지난주에 다 예약해놨으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하고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거야.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못 가는데 다른 사람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분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전화하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훈련돼서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을 우리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마다 밴드에 올린 거 보셨죠? 아직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이 더 차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오셔서 40명이면 우리가 두 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돼요. 이렇게 서로 거리 두기하고 두 줄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법적으로 우리 시비 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 법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덕이 있는 교회, 모델의 교회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즉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10사람 없기 때문에 다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의인이 없어지면 결국 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또한 홍천군의 교회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세상에서나 모범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